우리 옆에 앞에 뒤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아멘. 자, 또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을 받은 보고를 받고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누구나 아말렉은 다 있어요. 누구나 아말렉은 다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고난을 보았고 그의 결말도 보았거니와. 욥은 크게 네 가지의 고난을 당합니다. 물질, 자녀, 건강,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고난은, 시험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떤 시험, 고난, 연단은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욥의 시험을 보았고 그의 결말도 보았거니와. 욥이 물질 때문에 안 죽었죠. 자녀 문제 때문에 안 죽었죠.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욥이 물질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니오는 대답할 수 있죠. 욥이 물질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죽었나요? 아닙니다. 시험은 있었으나 그 시험을 통하여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갑절로, 재정은 갑절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자녀를 10명을 다시 주시는데, 그 욥기 1장에서는 욥의 자녀들 이름이 단 한 명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가서 보면은 욥의 자녀 중에 아들의 이름이 아닌 딸 이름 3명이 나옵니다. 여미마, 느시아, 게라나북이라고 하는 이 3명의 딸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예쁘다, 그죠? 아름답다, 이쁘다,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금 영어로 설교하고 있나요?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오늘 낮에도 식사하면서 충청도 기질 얘기하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목사님하고. 확실히 제가 가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는 집에 가서 아멘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저 사라, 또 그 이삭의 저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 또 아가서의 술람미, 그 다음에 또 그 에스더서의 또 에스더, 그 다음에 또 뭐 아비가일, 그 야곱의, 아니죠, 다윗의 그 처가 되죠. 나중에 나발의 아내였다가.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미모가 뛰어나다,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 뒤에 그들의 외모만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일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의 자녀가 뭐가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적으로 보면은 외모의 아름다움인데, 그걸 영적으로 보면은 뭘 칭찬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칭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나 시험이 있어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없어요. 아멘.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신 이 시험을 통하여 지금 당장은 우리는 눈앞의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연단 받을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이제 들어갈 때 저는 완전히 부도난 상태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신학교 3학년 봄학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좀 일찍 했어요. 5학기가 시작될 때 그때 개척을 했으니까 일찍 했죠. 일찍 했는데 다 망했죠. 저는 또 제가 나가서 이제 좀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좀 나가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 어깨를 꾹 눌러 놓으시는 거예요. 넌 나가지 말고 기도해라.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거 좀 나가려고 그러면 또 눌러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처갓집, 또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들, 저를 향해서 말하는 소리가 고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고운 말이 나오겠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다 그냥 입만 움직였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분명히 저 목사님 욕했을 거야. 아니요, 나 욕 안 했어요. 그냥 입만 아이우에오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짜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엎드리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작은 애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나 교회에서 저 기도하고서 집에 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우리 애가 들어오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시험 봤어요. 그러고 들어가더라고, 방으로.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면서 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급식비 안 냈대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그때 마침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숟가락을 떴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이게 여기 몇 센치 안 되는데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 교회 갈게요.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저 강단에 제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냥 앉으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앉았는데 눈물이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는 눈물이에요? 내 삶이 퍽퍽해서 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퍽퍽해서 나는 눈물 같죠? 진짜 퍽퍽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아들한테 미안하고 진짜 처자식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저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지금 다른 거 안 보고 저 여기에 와 있는데, 제가 힘든 건 저는 참겠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애가 지금, 성민이가 그 식비를 못 냈다는 소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제가 이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이렇게 주시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예비했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지금 사춘기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 소리 들어야 됩니까? 우리 아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답이?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죽겠다라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로 돼서 이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니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저에게 딱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계획한 일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울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가 울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제 눈에서요, 아까 분명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눈물 속에서 또 다른 눈물이 제가 흐르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 아까는 퍽퍽해서 흘린 눈물이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게 왜?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자랑하신 게 여러분 릴레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계획한 일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게 뭐? 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당장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 보시는 게 아니에요. 2025년도에 이광열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 자녀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애들 급식비 못 내가지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사람 같이 보여집니까? 지금 나는 급식비 내줄 애가 없어서 걱정을 안 해요. 일단은 급식비를 내줄 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지금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 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19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아말렉이 있느냐? 아말렉은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아말렉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말렉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있어도요, 아말렉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아말렉이 있다는 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같이 식사하신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 기도 제목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저렇게 똑똑하신 분도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머리가 좋으신 분도.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어요. 기도 제목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봐요. 내가 찾아드릴게. 없는 사람 없어요. 기도 제목은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아말렉인데 어떻게 보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말렉이 있을 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첫째는 아말렉이 있어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교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아라, 예배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거 했었죠? 단을 쌓는 신앙 했었죠? 거기 보면은 예배가 되려면 7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겠죠. 장소 구별해라,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본인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배가 되면은 예배가 시작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죠?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선포, 그리고 예물이에요. 이 네 가지가 성경을 보면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번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번제를. 그러면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기도, 말씀, 또 예물, 이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 이제 교회가 있고 예배를 하려면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죠?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을 지배하는 그 지배 그 주관자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단이죠. 그럼 그놈은 이 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가,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건데,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있을 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합니다. 그럼 이 죄라는 놈이 나하고 상관없나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없어요? 있죠. 요 놈이 훅 뛰어 넘어와 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옛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옛날 친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날 불러. 야 광렬아 뭐 하냐? 나 그냥 집에 있는데. 야 빨리 와, 너만 안 왔어. 와 뭐하게는 한잔 해야지, 빨리 와. 한잔 해야지, 빨리 와.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 그리고 가요. 이쪽으로 가. 그리고 또 갔다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놈이 또 다시 또 전화 와. 야 너 뭐해, 빨리 와. 뭐하게? 뭐하기는 한 판 때려야지, 빨리 와.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 또 가요. 갔다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도, 이게 쭉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와요. 야 광렬아 뭐해? 뭐하기는 나 집에 있지. 빨리 와, 너만 안 왔어. 뭐하게? 한 잔 빠리 삐리뽀 해야지, 빨리 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안 먹을 거요. 왜? 나 교회 다니잖아. 야 인마 너 지난번에 교회 다니면서 먹었잖아. 이게요, 그때는 그런데 나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와. 안 되는데. 그러고 가. 또 갔다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확 쌓아 올라갑니다. 또 여기서 막 올라와요. 또 이쪽 전화가 와요. 이제 안 가자 이제. 그리고 이 오는 전화를, 이 지금 오라는 자리를 내가 구별하기 시작해요. 왜?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던 것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기쁨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감사를 주셔요. 왠지 모르게 자꾸 내가 기뻐. 지금 환경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지정신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정신 아닌 게, 한 번쯤은 지정신 아닌 게 좋아.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환경이 웃을 일이 없는데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제가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미숙이하고 나하고 내가 만날 때 도시락 싸갖고 반대하신 분이에요. 좀 일찍 만났어요. 22살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번 우리 자기네 집에 가재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가재.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엄마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엄마, 나 만나는 저 남자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데리고 갈게. 근데 엄마가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볼 거야. 나이는 몇 살이냐, 직장은 있냐, 또 집은 좀 살만하냐, 이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저 딸이 있어요? 없어요? 딸이 있으세요? 예. 딸이 남자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은 그런 지금 다 결혼했어요? 예. 그 결혼할 때 데리고 온다고 할 때 그런 거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와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드셨어? 에이, 교회를 안 나가. 지금은 다녀요?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하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그때 믿음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되는 게 없어. 어머님한테 마음에 드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막 온열에 설이 내리듯이 그냥 싸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갔으니까 이제 밥은 해주셨으니까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이 돌 씹는 것 같아요. 막 분위기 자체가. 근데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고 장인어른을 보고 또 기가 죽었어요. 우리 아버님 그때 40대이셨거든요. 근데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꼭 임채무 씨 젊었을 때 모습하고 또 비슷하신 거야. 너무 잘생기셨어.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약주 드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내가 아들 셋에 딸 하나 있는데 아들놈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집에서 부르는 게 미애거든요. 미애 하나인데 내가 자네한테 내 딸을 주면 우리가 계속 미애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해도 잘생기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멋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요걸 질문하시기 전에 요걸 물어보신 거예요. 직장은 있나?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있어? 없습니다. 집안은 부자요? 가난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대도 안 갔다 왔을 때거든요. 군대는 갔다 왔나?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자, 이런 딸이 이런 남자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권사님?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레이저를 쏘시는데 막 뜨거워. 내 등이 막 뜨거워. 그냥 얼마나 막 레이저를 쏘시는지.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약주를 3잔을 연거푸 드시더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미애인데 내가 나중에도 자네 때문에 자네를 내가 받아들이면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주 비우시면 약주 한 잔 따라드리고 비우시면 3잔을 연거푸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지금 없지 나중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 미애가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그러면 미애를 한번 믿어보시죠. 나도 모르게요. 제가 사람 앞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연거푸 3잔을 드시대 또. 예, 제가 볼 때는 그때 술 기운에 허락하신 것 같아. 그러더니 탁 드시더니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5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뭘 하면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집에 바꾸는 것마다 우리 처갓집에 다 해줬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요 그러시는 거, 아이고 내가 이런 사위를 몰라봤다고. 동네방네 막 자랑을 하시는데요. 동네 가면은 그래요. 제가 우리 처갓집에 한 달이면은
아무리 못 가도 최하 2번, 3번 거의 매주 갔어요. 원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누구 아빠는 여기가 처가요, 친가요? 이럴 정도로 제가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잘해드렸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처남들도, 제가 원래 또 목회하기 전에 굉장히 까칠했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굉장히 까칠했어요. 까칠하게 생겼죠. 까칠했어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말도 잘 못하고 처남들이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처갓집이 이제 과수원을 했어. 과수원. 옥천에서 포도 농사를, 옥천이 포도가 유명한데 포도 농사를 짓고 배 농사를 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애들 데리고 와서 도와준다고, 개척했을 때. 그러면 가서 이제 늦지막게 포도 집화장에 선별해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늦은 저녁을 이제 먹는 거예요.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어머님하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그릇에다가 장을 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낌이. 그랬더니 나하고 막 우리 애들하고 어렸을 때니까 막 이제 방에서, 거실에서 막 내시령하고 울면서 깔깔거리고 막 웃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볼 때는요, 저 인간이 지금 웃으면 안 되거든. 예? 예, 저놈이 웃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근데 딱 가다가 막 애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퍽이나 족것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고 나가시는 거야. 저 핍박 무지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 예, 먹을 게 없어도 기쁘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기쁘고요, 감사해요. 왜 그래요? 예수에 미친 거야. 남들을 보면 지정신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없는 걱정 끌어와요.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있는 걱정도 밟아버려 그냥. 그죠? 있는 걱정도 밟아버려 우리는요. 제가 고향이 대천인데 대천으로 제가 이제 그 붕해를 많이 갔어요. 그래도 가다 보니까 제 친구들을 제가 일부러 가면 하루, 화요일 날 오후에 오전 예배 마치고서 집회 마치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만나요. 전도하려고. 옛날 학생 때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안 다니고 있으니까 일부러 가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전도하려고 만나요. 그러면 야, 나 왔다, 3시에 누구네 식당에서 만나자. 그러고 갑니다. 가면 막 담배 피워서 막 담배 냄새에, 그렇게 3시에 만났는데 나 오기 전에 벌써 얘들은 미리 만난 거예요. 그래놓고 3명이서 3시에 갔는데 소주가 4병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그 대낮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보다도 한 10년 전이니까, 야, 뭔 젊은 놈들이 벌써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앉았더니, 야, 목사님 설교하지 말고 앉아.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래요. 야, 광렬아,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재미없어 보이냐? 그랬더니, 넌 술도 안 먹지. 너는 뭐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재미없냐? 그랬더니, 야, 뭔 재미로 사냐? 그래. 저기 그 친구네 식당이니까, 제주씨 일로 와보시오. 그 아주머니 두 분도 일로 와보시오. 얘가 지금 나보고 너는 뭔 재미로 사냐고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주씨가 볼 때 재밌게 살면 얼굴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굴도 밝고 표정도 좋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씨가 볼 때 얘가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요, 훨씬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왜요? 얼굴 표정에 벌써 목사님은 재미없는 게 없어요. 내가 얘를 또 초등학교 동창이요. 내가 얘를 알잖아요. 이놈이요, 맨날 여기 와서 술 처먹고 우는 놈이요, 놈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볼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지금 웃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 그냥 몸에 그냥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흥회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52주 1년이면 52주잖아요. 그럼 부흥회를 나가봐야 52주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매주 나가도. 근데 제가 한 70주 정도를 나가요. 한 주를 반 쪼개가지고 두 군데를 나가는 데가 있으니까 속으로 또 자랑하네. 재수없어. 그러지 말고 들으셔. 내가 지금 여러분 재수없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요 70번 하루 가는 건 빼고 최소한 2박 3일 가는 게 제가 70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요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제가 지금 막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막 난 시간이 너무 이게 정해져 있어서 나는 그게 12시까지 했으면 좋겠어 막. 오늘 조금 오늘 길게 합시다. 또 긴장하네. 제가 알아서, 제가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예수 안에 한번 미칠 필요가 있어요. 미치라는 얘기가 진짜 한번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서 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 있다고 해서 이쪽하고는 전혀 무관하냐? 아니야, 이놈이 자꾸 이쪽으로 넘어온다니까요. 넘어오는데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놈이 탁 오잖아요. 그러면 안 해, 이제 나 이제 술 안 먹어. 야, 나 그거 다 끊었어. 야, 지난번 했잖아.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그게 내 기쁨이 아니야. 내가 진짜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찾았어. 내 진짜 평안을 예수 안에서 내가 찾았어.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9절에 한나가 마음이 몹시 괴로워. 몹시 괴로워. 왜 괴롭죠? 아이를 못 낳아요. 분인나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엘가나도 처음에는 나는 당신이 아이가 없어도 나는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분인나가 그러면서 분인나를 드렸네. 그래놓고 나서 분인나는 처음에는 형님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러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뭔 얘기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옆에서 그냥 자꾸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지금 마음이 몹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믿음 없는 여자라면은요 할 게 뭐 있어? 뭐 하겠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이 동네는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믿음 없는 여자라면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술 마시고 또 어디 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지금 막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 한나는 믿음 있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성전에 나온 게 성전에. 지금 마음이 괴로운 게 뭘 만난 거예요? 마음의 영적인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영적인 아말렉을 만난 상태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실로 성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통곡했다.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 삶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겪을 때 있어 없어요? 겪을 때 있어요. 저도 이게 봉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억울한 소리 많이 들을 때 있어요. 없는 얘기도 지어가지고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나를 깎아내리려고 막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기도원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나도 좀 소개 좀 해줘 그래서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와야 됩니까? 나를 칭찬하고 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건 1학년 3반도 아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가가지고서 그 원장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
그 김 목사님하고 놀지 마. 왜요? 아니 목사님이 소개해서 왔잖아,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자꾸 없는 말을 지어서 막 목사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면 되겠어? 뭐라겠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내가 막 웃었어. 그랬더니 나도 이거 듣고서 내가 그냥 기가 막혀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고서 그냥 막았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 어디가 소개해 주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내가 몇 군데 소개해 줬거든요. 다른 데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목사님이랑 놀지 마. 또 누가 또 놀지 마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좋은 소리도 듣다 보면 이게 좋은 소리도 한두 번 좋은 것도 기회 들으면은 그냥 그래 그냥 그러고서 안 좋은 이미지도 바뀔 수 있는 게 좋은 소리잖아요. 근데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 좋았던 이미지도 나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김 목사님 이러고 다니시던데 냅둬 뭐 그러다 말겠지 뭐. 그랬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그러고 계시니까 그 목사님이 자꾸 그러시는 거 아니야? 한번 전화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라고. 아 나보다 선배님인데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비 두어 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울 때 가가지고 분인나 머리 뜯은 게 아니에요. 머리 잡고 흔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인가 갑자기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지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시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건 말씀을 붙잡는 말씀 신앙이에요. 제가 왜 지팡이를 말씀이라고 지금 이게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은요, 은혜가 떨어져 있잖아요. 요놈이 나를 이렇게 불러요. 나를 이렇게 콕콕 찔러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리고 화를 돋궈놔요. 혈기를 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요놈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반응하고 다시 또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하고 찬양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또 쌓아 올라가요. 그러다 이게 와요. 이게 이쪽에 반응하던 것이 10번이던 게 8번, 7번, 6번, 5번 이게 줄어.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요. 제가 어젠가 언제 그랬잖아요. 그 옆에서 뭐라고 해? 냅둬봐 그러다 말겠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야 이광렬이 천하의 이광렬이 다 죽었네 그러더라고요. 바보 다 됐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바보 다 됐네 그래. 운전하다가 나 바보 다 됐어? 그랬더니 아니 왜 진짜 바보같이 그러냐 나보고. 이 사람은 바보가 얼마나 좋은데. 바보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바보는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거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산 제물이 되어 예배하라. 하나님께 번제단에 올려진, 오늘 우리 보고 번제단에 올려진 번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제물로 올려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쿡 찔르면은 아야 하고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응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반응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걸 내가 자꾸 절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에 내 안에 계시대요.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대요. 아멘.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이 거룩할까요? 거룩할까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애들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진짜 많이 변하셨대요. 그게 어떤 누구에게 듣는 칭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인정했고 우리 집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아멘. 예.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인정해 준다면 그건 진짜, 그분은요 진짜 작은 예수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 한번 합시다. 뭔 말인지 알았죠? 네. 뭔 말인지 알았죠? 네.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막 그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다 문제 해결 받은 것 같아. 그죠? 기도할 때 막 그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 받았어 이거.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집에 있는 또 그 문제가 또 다시 끌어와서 가방에다 넣고 다시 넣어가지고 싸갖고 다시 가. 여기다 놓고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힘드실까봐 다시 싸갖고 가십니까? 그냥 기도한 거는 내려놓고 가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래요. 그리고 너는 깨어있기만 하래요. 할렐루야. 거기서 염려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거야. 기도해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그냥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은혜가 있을 때는 응답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이걸 간섭하신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다 담어. 어디에? 내 안에. 그리고 또 다 들고 가.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산채물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얘기는 어떤 것에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죄가 넘어올 때 어느 날 보니까요 찬양이 방패가 되고, 여러분 찬양, 기도, 그리고 여러분 말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한번, 여기 찬양단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 잘하시잖아요. 아까 누구시지? 찬양인도 남자분이시던데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그냥 은혜도 있으신데 귀엽네. 우리 아들하고 체형이 비슷해. 이게 찬양하시면서 막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듯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영적인 아말렉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말렉이 떠나가야 기쁨이 생겨요. 아말렉이 떠나가야 감사가 나오고요. 아말렉이 떠나가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하여 내 마음이 쌓아져 올라갑니다. 이제는 이 죄가 나를 공격하여 오려고 할 때 찬양이 벽을 세우고, 말씀이 벽을 세우고 방패가 되고, 기도가 또 방패가 되고, 내가 드렸던 예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여러분들 자녀 이름으로 예물 드리시는 분이 있죠.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예물 드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님이, 형제가, 자녀가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게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내 남편을 맡기는 거예요. 내 지금 환경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지금 안아 있지만 그 인생의 방패가 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천주교에서는요, 돌아가신 양반을 위해서도 헌금하게 만들어요. 처음 듣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헌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걸 해요. 우리는 성경 66권인데 거긴 73권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게 거기 있어요. 그게 연옥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딱 죽으면은 이 땅에서 수명이 다 되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다 지금 천국으로 가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죠. 근데 여기는 연옥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그 사람 가고, 애매한 사람 있잖아요. 애매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이게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좀 애매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일단은 연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일가가, 친척이, 지인이 그를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던 그게 천주교의 하나의 교리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셔. 그럼 자녀는 마음에 큰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그러네. 이거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헌금하면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간다고 해요, 안 해요? 이게 돈 헌금하게 하려고 만든 그게 사상이었어요. 그게 교리였어요. 그걸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서 조칙이죠. 여보세요? 근데 우리는 돌아가셔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내는 것과 그게 뭐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계실 때 하자 이거요. 아멘? 지금 계실 때 그를 위해서, 그 어머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의 기도로, 또 형제의 기도로 그 위기를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방패, 찬양이 방패, 말씀이 방패, 할렐루야, 예물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멘.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지금 이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베이스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영적인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와서 건드리는 족족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뭐하냐, 빨리 와. 응, 알았어.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위기만 나면은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조금만 힘들면은, 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 저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이거 소용없더라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자. 따라서 합니다.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자. 믿음은 단순해져야 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어라.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제가 이걸 내려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오잖아요,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시험거리가 딱 오면은 제가 진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인정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초긍정의 사나이. 이광렬이는 초긍정의 사나이. 안 돼, 못해, 어떡하지? 이 말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지금 교회가 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거 내 문제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손에 잡았어요. 이 신앙은 말씀을 붙잡는 신앙인데, 왜 지팡이를 잡은 것을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라고 제가 지금 해석을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물, 강물, 또 그리고 이삭, 양식, 뭐 이런 떡, 이런 게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너 손에 있는 게 뭐니? 이게 지팡이인데요.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아. 그때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손을 가슴에다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더니 손이 하얀해져요. 나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손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적기적 표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바로에게 가서 능력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다. 저기 십자가죠? 십자가죠? 저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분명히 두 대답이 나왔어요. 지금 어떤 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대답을 안 했어. 왜? 틀릴까봐. 그러면은, 자, 저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 예? 있어?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요, 우리나라 교단이 175개예요. 자, 제가 아주 그냥 엄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어요. 저 뭔 소리래? 십자가에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사람들은 저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저 십자가는 있었던 사형 제도예요. 사형 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사, 그래서 나무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일컬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나무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요, 무슨 저주받은 일을 해서 저렇게 처형을 당하냐 이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과거에서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어졌다. 아멘. 자, 그리고서 보세요. 저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있죠? 그런 십자가 목걸이 있으면은 귀신이 안 옵니까? 예? 십자가 하고 있으면 귀신이 와요, 안 와요? 예? 아, 와. 그 좀 작아서 그러나 그러면? 그럼 좀 큰 거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했다고 해서 귀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와서 계시냐,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냐. 이 신앙이, 믿음이 있어져야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 강남에 붕해를 갔다가요, 이제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을이었어요. 이맘때네요. 그래서 그 둔치에 이제 나가서 산책 좀 하려고, 이제 햇볕도 따뜻하고 그래서 둔치에 나가서 이렇게 저기 산책하려고 그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밑에 굴다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더라고요. 그 한강 그 고수부지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는데 저쪽에 치아와라고 있잖아요. 치아와. 예? 강아지. 조그만 요만해가지고 털도 없이 생겨가지고 눈이 이렇게 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애 있잖아요. 예. 걔가 저쪽에서 막 쩔쩔쩔하고 막 와요. 근데 야, 얘를 데리고 오는 사람하고는 전혀 얘하고는 안 어울려. 왜 안 어울리냐면은 데리고 오는 사람은 저보다도 키는 한 10cm는 더 크더라고. 남자인데 덩치가요, 야, 무슨 운동을 하셨는지 막 뭐 씨름을 하셨는지 막 이래요. 그런 분이 요만한 애를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정도 되면은 뭐 시베리안 허스키, 뭐 저기 골든 리트리버 이 정도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길이 쭉 한 5m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그 와. 그 내가 앞에 있다가 우리 교회도 가면은 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개가 3마리가 있어. 3마리. 웬 개가 그렇게 많으냐고? 이유가 있어.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밖에서 키우는데요, 우리는 눈 뜨면 앞에가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라니, 멧돼지, 야생 너구리 얘들이 막 돌아다녀. 여러분 야생 너구리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야, 나는 이게 또 너무 삼쪽부로 빠졌는데. 부흥회 갔다 이제 늦게 오는데요, 앞에 뭐가요? 띠뚱띠뚱하고 가요. 저게 뭐야, 강아지인가? 근데 강아지는 보통 차가 불빛이 비치면 얼른 비키잖아요. 근데 안 비켜요. 그 저가 뭐냐 하고서 한 여기서 요만큼 가게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털이 푹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저게 뭐지?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저게 뭐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안 비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 했어요. 제가 빵 했더니, 그러면은 얘들이 쳐다보지도 말고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보통 동물은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얘가 빵 하니까 나 그때 보고서, 아, 저래서 너구리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얘가 딱 빵 하니까요, 보통은 쳐다보더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빵 하니까 이러고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혼자 배꼽 빵 터져가지고요, 아우, 내가 그거 못 찍어 놓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저기 그 블랙박스에 찍힌 거, 그걸 내가 찍어가지고서요, 그걸 찍어갖고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다니까요. 이게 너구리다.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얘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미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야생 너구리, 그 다음에 고라니, 멧돼지. 근데 개들이 그 싸놓는 대소변을 냄새를 맡고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옆에요. 그러니까 만약 애들이 없잖아요, 고구마 심어놓으면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얘들의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예,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반경, 우리 교회 했던 우리 거 빼고는 주변에 저쪽에 있는 건 다 멧돼지 밥이요. 그러니까 그 밭 저 위에 있는 밭 주인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개 좀 한 마리 빌려주면 안 돼요? 왜요? 저기다 좀 매놓으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한 마리 사서 키워요. 그 얘를 거기다 띄워놓으면 얘가 여기서 살던 애가 거기 가면 얘가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그냥 한 마리 사다가 거기다 매놓으세요. 왜 그래요? 그때 멧돼지 좀 안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멧돼지가 많아. 우리 교회도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양반이 데리고 오는데 손 표현을 잘 해야겠다.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 오는데 제가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일로 와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원래 치아와 종이요, 주인 외에는 잘 안 가요.
애들이 싸나워요. 근데 오더니 배를 갖다가 발라당 이러고서 제 앞에서 누워요. 이게 배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나 당신한테 복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개들의 언어예요 이게요. 배를 보였다는 얘기는 나 당신한테 나를 맡깁니다 이 뜻이거든요. 애견 옆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일사다듣고 있었더니 그 주인이 오더니 그러는 거야. 이놈 봐라, 희한한 놈이네. 아니 까칠한 놈이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발라당 눕나? 그 저한테 그래. 아이고 저 선생님도 개 키우세요? 예, 우리 집도 3마리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근데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 여기 목줄을 했잖아요. 여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물 마시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여기에 목줄에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녀요. 아 안 다녀요? 그러면 아내분이 교회 다니세요? 아니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교회 다니냐? 내가 웃으면서 야 그럼 네가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 아니 무슨 개가 교회를 다녀요? 아니 어떻게 여기 십자가가 있냐고 그랬더니 애견 이 샵에 가면은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절표시도 있고 주인들의 성향에 맞출 액세서리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저 십자가에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에도 하나님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능력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으면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네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네가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걸 인정해 주마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를 때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갈 때도 모세는 손에서 이 지팡이를 놓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 약속 이걸 내가 지금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던졌더니 너 손에 있는 게 뭐니?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던졌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죠. 이게 말씀의 양면입니다. 자 누가 이 말씀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팡이를 잡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될 수 있고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단들이 어떤 무엇을 베이스로 삼아서 교리를 만들죠? 성경입니다. 그렇죠? 신천지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신가요? 해양 그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에요? 아니 거기도 하나님 믿고요 거기도 예수님 믿고요 거기도 성령님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신천지도 하나님 믿어요. 신천지도 예수님 얘기하고요 신천지도 성령님 얘기해요. 이단들이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성령님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에서 이 교회로 넘어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그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그럼 천주교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제가 지금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땅 아래 저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근데 천주교는 형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승천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에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거룩하게 쓰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기서 그 이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승천해서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묵주를 가지고 마리아여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마리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천국 백성 하나 된 거,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멘. 근데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지고 발가락 만지면서 기도합니까? 저 동남아시아 어디 이렇게 가보면 마리아 발가락이 반질반질해요. 발가락 만지고 기도해가지고. 꼭 저기 제주도에 돌 하루방, 안 믿는 사람들 돌 하루방 돌 만지고 아들 주세요 이러는 거 똑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돌 하루방 긁어다가 먹는다네. 아, 이 바보야, 담석 걸려. 그 옛날 사람들의 어떤 좀 미신이죠, 그죠? 샤머니즘 같은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막. 그리고 옛날에는 뭐 아들 못 나면은 뭐 아들 난 집 저기 남자 뭐 속옷을 뭐 갖다가 지가 더러워 죽겠네. 그런다고 그래. 옛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신 같은 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자분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진짜 말 못할 그 핍박도 많이 받고 살으셨어. 그죠? 아들 못 나면은 왜 엄마 책임이냐고. 그죠? 아들 못 나면 엄마 책임이요, 아빠 책임이요? 이게 과학적으로 남자 책임이요, 여자 책임이 없어요. 우리 또 이것도 창조로 또 가야 되는데.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인간이 아담이죠. 그럼 남자, 여자, 염색체가 있죠. 그럼 남자를 XY라고 하죠. 여자를 내가 틀렸나? 여자를 XX라고 그러죠. 남자를 XY라고 그러죠. 그죠? Y가 남자예요. Y가. 그럼 여자에서는 절대 남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염색체 자체가, DNA 자체가. 그럼 남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들은 남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할아버지 세대, 옛날 조선 시대에 아들 못난 그 서러움을 다 누구한테 돌렸어? 어머니한테 돌렸잖아요. 그럼 어머니 문제예요, 아버지 문제예요? 여자들 빨리 들고 일어나.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X가 오면은 딸이 나오는 거고요, Y가 오면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자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야.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한번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요?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1번 있다, 2번 없다. 둘 중에 하나 손들어요. 3번 없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자, 1번 아담의 배꼽이 있다. 예. 아니,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냥. 자, 1번 아담의 배꼽이 있다. 2번 없다. 장로님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찍었어요? 예?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것도 학교에 나와요, 그거? 나 그거, 예? 아니, 우리 다 배꼽 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장로님 헷갈리셨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다 배꼽 있는 거니까 배꼽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배꼽이 왜 있는 거죠? 그치? 탯줄 자른 증거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배가 좀 밋밋하대 콕 찔러서 배꼽 만들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일부러 안 만드셨을 것 같아. 왜? 봐봐요, 아담 시대에서 노아의 때까지 약 1000년이에요 그럼 1000년이 오기도 전에, 세월이 지나기 전에 죄가 관영했대요. 그러면 노아의 때부터 지금, 아니죠, 아담 때부터 지금 계속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있는 아담이, 하와가, 그 다음에 또 그가 낳은 가인도 있었고 셋도 있었는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러면 세대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손들에게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줄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밥 먹으면서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됐어요. 어떤 지금 여기까지 오는 어떤 과정을 조금 알게 됐어요. 자, 좋은 결과니까 말씀을 하시지, 안 좋은 거면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좋은 결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떤 구상들을 하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시듯이. 근데 보세요, 좋은 거는 자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셋도 얘기했고 아담도 얘기하고 셋도 얘기하고, 셋이 있고 또 아담도 약 1000년 가까이를 살았으니까 또 얘기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면 그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안 믿는 게 거의 99%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얌마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 땅에 누가 왔냐면은 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사자를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과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에 그들이 온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온 거예요. 와서 한 짓이 뭐예요?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이고 죄짓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와를 속였는데 그 밑에 자손들을 못 속이겠어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니까 다 홀딱홀딱 다 넘어가 버린 거야.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니,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야, 너 저기 배 이렇게 까봐. 왜요? 까봐. 너 이게 뭐냐? 배꼽이잖아요. 너 이거 배꼽이 뭐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른 탯줄이죠, 그지? 잘 봐 임마. 나 있냐 없냐? 그랬을 것 같아. 아니 혼자 말씀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해봐야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예. 이렇게 이거 읽다 보니까 낳고 해서 나 더 이상 못 읽겠다 이러지 말고, 이런 거 자꾸 궁금증을 만들어 봐봐서 그러고 읽어봐봐요. 재밌어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예? 그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보려고. 배꼽 좀 보여줘봐요. 없어? 그걸 보여줄 것 같아요. 예. 딱 없는 사람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난 두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우리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 또 어디 가가지고 앞뒤 다 잘라 먹고서 이것만 가서 얘기하면은 이제 저는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이는 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왜 또 지팡이가 말씀을 의미하느냐? 계시록의 말씀 보면 계시록 11장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래요.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대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측량의 도구로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손에 들려줍니다.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계시록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비밀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7장이나 몇 군데에서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드셔요. 자, 복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서고 저주받는 자는 왼편에 서라. 그러면서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히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이고 나를 돌본 자들이여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오른편에 서라 그럽니다. 자, 복 있는 자는 오른편, 저주받은 자는 왼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선 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입히고 먹이고 마시고 돌보았나이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입힐 자, 먹을 자, 마실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구제 선교입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가든지 못 가면 기도로라도 아니면 물질로라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처음에 개척 2002년도에 제가 처음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선교, 하나는 구제, 하나는 우리 아버님 용돈 드리는 거예요. 장인어른.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생개척했죠. 나 우리 집사람 애들 2명,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작은애가 초등학교 3학년. 헌금할 사람 우리 4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감동 주시니까 제가 지금 형편에 보면은 헌금할 사람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만 원씩 하기로 했어요. 5만 원씩.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선교사님 한 분을 선정해서 선교사님 지금은 5만 원 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구제는 쌀 2개를 사가지고 이게 또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서 또 이렇게 구제하고, 그리고 아버님 용돈 5만 원 드려서 한 달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 용돈을 드리러 갑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요. 아버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친구분들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릴 테니까 친구분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서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 저 장로님 이렇게 따님이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고맙다 야, 그리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드려요. 우리 아버님한테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럼 아버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고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에이 됐다. 에이 됐다. 괜찮지. 에이 차차. 에이 참 동네가 시끄러워. 동네가 시끄러워. 그 얼마 드리지도 않는데 그냥 막 그래가지고서 드릴 때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당신이 드려봐. 제가 우리 집사람 당신이 드려봐. 아버지 이거 저 친구분들하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서 드셔. 그러고 무조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드렸어요. 헤헤 자자 헤헤 헤헤 자 에이 참 그차 헤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용돈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드려요. 지금까지. 그리고 선교를 5만 원으로 시작했던 선교가 나중에는 제가 어젠가 오늘 새벽인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내 첫 번째 수업료를 내주셨다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똘똘한데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어요. 저녁에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대학교를 보내준다면 보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10명 정도가 손을 들어요. 그 나머지는 자녀가 없냐 그랬더니 있대요. 근데 왜 손 안 되냐? 통역해봐라 그랬더니 뭘 두니 안 보내줄 거.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묻는데 왜 안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좀 더 들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 첫째, 52주 주일 성수해라. 온 가족이 1년을 내가 보겠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생활해라. 그랬더니 있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있어야죠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 바나나 따먹을 때 그거 갖고 와, 목사님 갖다 드려. 11조 띄어서. 그것도 되냐? 아, 돼. 마음이 일단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해라. 그리고 만약에 10페소 생기면 1페소 10조 띄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그들 중에 통과한 사람이 딱 한 가정이 나왔어요. 한 가정. 그래서 제가요 그 한 가정 한 아이 가르치는데 그때 한 아이당 한 달에 20만 원 들어왔어요. 20만 원. 대학생 가르치는데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보내니까 다른 사람들 진짜 보내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얘 2명.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그래. 아니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얘 또 3명.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이 지나서 첫 번째 그 처음에 들어간 애가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몇 년 지나서. 그리고 목사님 그래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얘 저기 졸업하니까 목사님 오셔야죠. 가야죠. 그냥 갔어요. 이제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문화가 졸업하는 날은 회식을 해줘야 돼요. 뭘 사줘야 되는데, 밥을 사줘야 되는데 함께 저기 그 회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파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요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우리는 보통 졸업식 하면은 오전 점심 먹기 전에 끝나잖아요. 야 여기는 하루 종일 하더라고. 만약에 500명이 졸업하면 500명 인사 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아니고 이제 저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쪽이 문화, 유럽의 문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날 때 이제 알려주면은 가기로 하고서 저녁을 예약을 해놓고 거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그 롯데리아 같은 그 짤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그 매장을 우리가 이제 2층을 예약을 했어요. 우리 손님만 받기로 하고. 근데 거기 예약한대. 예약하시라고. 몇 명이 오는데 거기 2층을 다 빌려요. 내가 그랬어요. 가보면 깜짝 놀랄 거야. 갔어요. 야 놀랬어 내가. 아니 여기 우리가 예약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냐고. 그 매니저를 불렀어요. 우리가 예약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냐 그랬더니 여기 예약한 손님들이래요. 와, 한 사람 졸업하는데 67명 왔어.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사촌에 팔촌에 하여튼 걸리는 건 다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대학교 들어가면 막 프랜카드 걸듯이 그 문화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2사람, 3사람, 나중에 봐봐요. 이게요 내가 계산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45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도 후원해야죠. 거기만 합니까? 또 다른 데 또 후원하죠. 선교에 내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하는 나라, 세상에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 선교하는 나라예요. 아멘? 네.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재정 안 마릅니다. 할렐루야. 재정 절대로 안 말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마르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마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손이 마르지 않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아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동네 가가지고 이제 그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게 너무 강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2번째 갔을 때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부자같이 보이냐 가난하게 보이냐 물었어요. 그때 부자같이 보인대요. 그래? 니들 부자 되고 싶냐? 그때 되고 싶대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그랬더니 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오면
내가 한국에서 내가 붕해를 다니면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고 들으세요. 붕해를 다니면 사례비를 받는다. 근데 다음에 내가 오면 니들이 내 사례비를 준비해놔라. 그랬더니 앞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얼마 받아요? 그래서 그만큼 해야 돼요? 아니야. 니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고 다음에 내가 올 때 당신들이 이광열 강사님 사례비 이렇게 봉투에다 적어서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걸 모아서 강단에 올려놔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놓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시킨 게 11조, 그리고 또 하나 시킨 게 감사예요. 요거 두 가지를 하고 내가 올 때 니들이 이걸 준비해놔라.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들어갔어요. 강단에 헌금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한글로 삐뚤삐뚤하게 이광열 강사가 아니라 강샤님 사례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잡는 순간에 제가요,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내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다 또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다음에 갈 때 또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다 그때 모아놓은 게 우리 돈으로 7,500원이에요. 7,500원. 사례비가 7,500원. 근데 저는 7,500원 받고 제가 거기에다가 풀어놓고 온 거는 몇백만 원이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흘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요, 쓰레기 더미 뒤져서 거기서 재활용 해가지고 그걸 팔고 비닐을 팔고, 뭐 우리 옛날에 유리 주워 팔고 막 고무 주워 팔고 하듯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또 뭐 무덤, 여름 같은 때 장마철에 뭐 판잣집 좀 그러니까 막 비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요, 그냥 무덤 있잖아요. 무덤. 거기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석관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져놔요. 그리고 이렇게 관이 있고 덮어놔. 그럼 그 밑에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서 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기서 자요. 이게 무덤에 자는 사람들, 그리고 밀림에서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11조 하는 사람들이, 진짜 11조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또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권 좀 보내래요. 그거 좀 하나 사진 찍어 보내래. 왜요? 그랬더니 그냥 보내래.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들어갈 이제 날짜에서 내가 이게 티켓을 하려고 그랬더니, 티켓팅 하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이번에 티켓팅 하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내줄게요 그래요. 아니 뭔 거기서 돈 있다고 보내요? 그랬더니 기다려보래. 그래서 난 안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봤는데 나는 거기 들어갈 때마다 필리핀 항공 타고 들어갔거든요. 왜? 조금이라도 아껴서 더 갖다 주려고. 근데 티켓이 왔는데 대한항공? 그리고 내가 이걸 다시 보니까 대한항공인데 그냥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이코노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전화했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냥 타고 오래요. 뭔데? 그때 타고 오면 안 돼. 가가지고 공항에 내렸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사들인 저 카니발 있거든요. 그걸로 나를 픽업하러 오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벤츠가 와 있는 거예요. 벤츠가. 이거 누구 차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아빠, 내 차.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내가 웃으면서 누가 줬어? 그랬더니 줬대.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대요. 그래? 이게 뭔 일이요? 그랬더니 가면 알려준대. 가서 들어보니까 얘가 쓰레기 분리하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 필리핀이 쓰레기 수입하는 나라인 거 혹시 아세요? 전 세계 쓰레기를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가 쓰레기 수입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입을 하면 거기서 잘 분리만 하면은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팔면은 돈이 된대요. 가지고 그걸 수입해가지고 그걸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하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가지고 그 사람 불렀어. 내가 이 일 할 건데 너 나랑 일 좀 하자. 그럼 내가 수입의 30% 줄게. 이거는 일당과 월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수입의 30%니까 그래? 그러고 나서 네가 사람 몇 명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내가 일당 줄게. 그래가지고 했다가 처음엔 30% 했다가 40% 주고 50% 주고, 이제는 이 사람이요, 내가 볼 때 이 사업하는 사람이 지정신이 아닌 거야. 이 사람한테 60%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대신에 네가 부리는 사람들 네가 월급 줘.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 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11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오너잖아. 지금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그랬어요. 너 지금 11조 얼마 하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요. 얘 11조 얼마 하냐? 그랬더니 직접 들으래요. 너 얼마 하냐?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150만 원이에요. 필리핀에서 150이면은요, 그럼 1,500을 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1,500이 많아요, 많아요? 많잖아. 그죠? 그럼 그 동네에서 1,500이면은 그 사람들이 한 달,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러면서 그날 딱 한 첫 시간에 사례비가 올라온 거야. 근데 전에는 딸랑이었는데 이번엔 딸랑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사례비 받고 오는 목사 보셨어요? 그게 저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집사가 진짜 그릇이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이제 여기 선교하지 마. 여기 돈 갖고 오지 마. 왜?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딴 데로 돌렸죠. 이제 나 진짜 거기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왜?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나타나지는 거예요. 순수하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제 이 말씀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기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동참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교회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여러분 동참하시고 여기까지 오셨겠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동참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동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알곡은 오른편, 쭉정이는 왼편, 그리고 낙원에 갈 자는 오른편, 음부에 갈 자는 왼편.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자격이. 오른편에 설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설 자는 낙원이라는 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은 복음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걸로 가고 배운 걸로 가고 가진 물질로 갑니까?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전에서 청량하는 자들의 뭘 보시냐면은 바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복 받을 믿음이냐, 천국 갈 믿음이냐, 아니면은 왼쪽 라인에 있을 사람이냐, 오른쪽에 있을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은 구분하시는데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이 믿음을 측량하는 도구를 주시는데 그게 갈대와 같은 지팡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 믿음의 고, 믿음의 깊이, 믿음의 광, 이거를 믿음의 넓이를, 높이를, 깊이를 지팡이로 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요, 믿음의 깊이를 재는데 이 지팡이로 잰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믿음이 클 것 같아요. 좀 기르시니까. 키가 크시잖아, 그죠? 그럼 넓이, 예. 근데 이 동네는 다 그래도 날씬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편 23편 3절 4절 한 5절쯤에 가서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거기를 다니는 사람을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대요. 안위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거거든요. 아니, 지팡이,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1m 50에서 7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뭘 지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요? 음부의 줄에서 나를 어떻게 나를 지킵니까? 그러면 그 시편 기자의 그 기자의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상황에서 지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이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훔이라는 이 원어를 오늘 다윗이 그 단어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위기도 고난도 환난도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면 어떤 환경에 영적인 아말렉이 와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강력한 말씀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적인 아말렉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신명기 31장 6절 이하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이 믿어지면 걱정 안 돼요. 아멘.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것만 하고서 마칠게요. 그 필리핀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싹이 나니까요, 그 사람 하나를 통하여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계시면,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